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나왔던 책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성공에 대한 지혜로운 이야기가 함께 담겨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책에 보면 억만장자인 조나단이 자기 운전기사 찰리에게 자신이 어렸을 때 참가했던 한 실험에 대한 이야기로 그 책을 시작하게 되어지죠. 스탠퍼드 대학에서 60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재밌는 실험 하나를 했다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연구원들이 실험 대상으로 정해진 한 아이마다 각자 자기 방에 이렇게 들여놓고 그 아이에게 마시멜로 하나씩 주었다는 거예요. 마시멜로 하나. 과자 하나씩 주고 15분 동안 너가 이것을 참고 기다리면 또 하나의 마시멜로를 줄게. 근데 참지 못하면 그냥 이거 하나 먹고 끝나는 거야. 이렇게 실험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방 안에 놓고 관찰을 해보니까 많은 아이들은 대부분 15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마시멜로의 그 달콤함에 취해서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마시멜로를 집어삼키고 먹고, 그 중에 몇몇 아이들은 또 하나의 마시멜로를 얻기 위해서 눈앞에 있는 이 마시멜로의 달콤한 그 유혹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나중에 한 10년이 지나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잘 성장했는가, 그 아이들의 삶이 어땠는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일부를 살펴보니까 그들의 사회 적응력을 보면서 15분을 잘 참아낸 아이들이 15분을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었던 아이들보다 대인 관계에서 훨씬 더 뛰어나고 학업 성취도도 훨씬 더 나았다는 걸 발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유혹을 뿌리치는 능력이 사람의 인생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단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오스카 와일드도 유혹에 우리가 얼마나 저항하기가 참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모든 것에 저항할 수 있다. 단 유혹만은 제외하고 말이다. 모든 것에 다 저항할 수 있지만 뭐는 저항할 수 없어요? 나를 유혹하는 것에는 나는 저항할 수 없다 이거죠.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유혹에 쉽게 우리가 쓰러지고 인생이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삼손이죠. 삼손. 삼손이 어떤 유혹에 넘어져요?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delil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뭐 어떤 유혹에 넘어졌어요? 여인의 유혹에,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성적인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걸 우리가 여기서 함께 발견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요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예요? 미투 운동이죠. 미투 운동.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로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집니까? 오늘 삼손 역시도 성적인 유혹에 쉽게 넘어졌단 말이죠. 삼손이 유혹에 넘어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유혹을 뿌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유혹을 우리가 뿌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자신이 어떠한 유혹에 약한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유혹에 약한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유혹에 여러분은 약하세요? 내가 취약한 유혹. 뭐가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나의 시간을 자꾸만 빼앗아가게 만듭니까? 나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빼앗아가는 게 어떤 거예요? 흔히들 사람들의 유혹하는 유혹 3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명예와 권력에 대한 유혹이죠. 명예와 권력에 대한 유혹.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죠. 뭐에 대한 욕망이에요? 내 이름을 남기고 싶은 그 명예에 대한 욕구, 그죠? 권력에 대한 그 욕구, 그런 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제일 크게 있잖아요. 누군가 내가 죽어도 내 이름이 후세 가운데 그렇게 남고 싶은 그런 욕망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더 높은 자리, 더 성공하고 싶은 자리 욕망, 그런 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둘째는 돈과 물질에 대한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돈과 물질에 대한 유혹.
예수님이 재물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그렇게 예수님이 교훈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재물은 하나님만큼 거대한 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유혹거리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셋째로 쾌락에 대한 유혹이죠. 쾌락에 대한 유혹. 성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가 그의 책 제목을 돈, 섹스, 권력이라고, 그죠? 인간이 가장 취하기 쉬운 유혹이 뭐냐? 돈, 섹스, 성, 그리고 권력. 이것이 가장 크다고 그의 책에서 그렇게 기록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삼손 역시도 마찬가지죠. 삼손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어요. 우리처럼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 연약함이 있었던 존재란 말이죠. 그는 성적인 유혹, 쾌락에 대한 유혹에 그는 넘어지기 쉬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들릴라가 등장하는 그 장면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사기 1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여기서 뭐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 본문을 이후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후에. 지금 누구를 사랑했어요? 드릴라를 사랑했어요. 드릴라를 사랑하기 이전에 그는 또 다른 여자도 사랑했다는 거죠. 그죠? 이후에라는 건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드릴라를 사랑하기 이전에 또 다른 여자의 유혹 속에서 또 다른 여인에 대한 쾌락 속에 그가 빠졌던 적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죠. 정말 그런지 1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서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기 동사를 잘 보십시오. 가사에 가서 기생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에게로 들어갔다. 가면 보게 돼 있어요. 보면 뭐예요? 들어가요. 들어가. 가서 보고 들어가게 된다. 이 동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돼요. 뭐부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가서 난 가는데 안 볼 거야.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보는데 나는 뭐 기생 그냥 보기만 하고 뭐 동침하지 않을 수 있어. 뭐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냥 그는 기생의 집에 그냥 그렇게 자유롭게 드나드는 그렇게 성적인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 그렇게 쉽게 넘어지는 존재였다는 걸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들릴라가 처음이 아니라 이전부터 그는 기생의 집에 드나들면서 들릴라의 유혹 속에도 쉽게 빠져들었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삼손이 누굽니까? 나실인이잖아요. 나실인. 나실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가 나실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가 세상에서 다른 인생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가 세상에 이런 성적인 유혹에도 경계심을 갖고 삶을 살았어야죠. 근데 그는 경계하지 않았단 말이죠. 성적인 유혹에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쉽게 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기생의 집을 찾아갈 만큼 죄가 벌써 삶 속에 습관화되어 있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C.S. 루이스가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다. 지옥으로 향한 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기분 좋게 걸어간다. 왜 그래요? 죄에는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죄는 즐거움이 있어요. 쾌락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죄에 빠져서 한 번, 두 번, 이번만은 뭐 괜찮겠지. 이 정도는 뭐 이 정도쯤이야. 이러면서 자꾸만 그는 그 즐거우면서 지옥의 길로 함께 가게 되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어떤 유혹에 약한지를 알고 우리가 스스로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어떤 유혹에 약한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뭐에 약하세요? 여러분이 유혹에 쉽게 빠지는 건 뭡니까? 돈인가요? 아니면 권력인가요? 아니면 명예입니까? 어떤 것이 나를 쉽게 넘어지게 만드냐는 말이죠. 조선시대 명기였던 황진이는 여궁 호건들을 그렇게 쉽게 사로잡았던 절세미인 아니었습니까?
헤롯은 지조가 있었던 유명한 벽계수가 황진이에게 많은 선비들이 다 넘어가는 거를 보고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황진이를 찾아서 송도로 내려가잖아요. 송도로 딱 도착해서 황진이가 저 멀리 정자에서 그 악기를 치면 가야금을 치면서 시를 읊는 모습을 딱 보더니 그가 넋을 잃어버렸다 그러잖아요. 넋을 잃어서 그 시를 막 감상하다가 그냥 말에 탄 채 뚝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쉽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죠. 누구나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유혹은 한찮게 여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내가 무시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죠? 우리가 교만하면 쉽게 우리가 죄에서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만 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우리의 삶을 찾아올 때 이번 한 번쯤이야 뭐 이런 상황은 다 이해해 주겠지 뭐 이러면서 넘겨선 결코 안 된단 말이죠. 한 번이 두 번이 되긴 쉽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는 건 훨씬 더 쉬운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뭐에 연약한지, 내가 어떤 것에 쉽게 넘어지는지 우리는 잘 깨닫고 알고 확인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유혹을 뿌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는 자신의 사랑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단 말이죠. 내가 사랑해야 될 우선순위, 그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delil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지금 들릴라가 뭘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사랑의 우선성이 나냐,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에게. 너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나이길 원한다 이거죠. 너가 정말 날 가장 사랑한다면 내가 나에게 비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거죠. 네가 모든 걸 나에게 얘기해서 너의 사랑의 우선순위가 나라는 걸 나에게 확인시켜 달라 이거잖아요. 여러분, 삼손이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이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으로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이 바로 이 삼손, 나실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삼손에게 지금 들릴라가 뭐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어요? 사랑의 우선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여야 된다는 사실을 그에게 지금 강요하고 그를 설득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누굴 사랑하게 해달라고? 날 사랑해야 된다고. 그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의 사랑의 우선순위에 대해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말해주죠. 서기관이 예수님과 변론하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습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첫째는 이것이니 이게 뭐예요? 너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는 뭐다? 이것이다 이거죠.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랑해야 될 최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우선순위에 밀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소중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곁에 무언가를 두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싫어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과 대등하게 놓는 것, 그런 걸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위한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유혹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기를 사단은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사단에게는 그게 성적인 유혹이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것일 수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 몸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가장 중요한, 내 자식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때로는 자기가 기도하다가 충격을 받으셨대요. 갑자기 목사님이 너무 몸이 안 좋으셔서 자꾸 이제 병원에 응급실에 자꾸 실려가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실려가니까 마음에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남편이 죽으면 나 혼자 어떻게 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남편을 데려가시면 안 돼요. 목사님 데려가시면 제가 어떻게 살라고. 목사님 제발 데려가지 마세요. 매번 그렇게 응급실로 실려가는 목사님 앞에서 너무 그 건강이 걱정돼요. 지금 목사님이 먼저 가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에 드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어느 날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보다 내 남편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더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남편이 나에게 훨씬 더 소중한 존재로 내 마음속에 있구나. 그래서 그분이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내가 남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남편을 의지했던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은 했지만 정작 내 삶 속에 중요한 건 남편이었던 겁니다. 주님, 내가 남편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분이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젠 남편이 먼저 가도 괜찮아. 나에겐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걸 사모님이 본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청년 수련의 마지막 날 집회하고 마지막 시간에 청년들에게 기도 시간을 가졌다 그러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회개하시라고.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막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벼랑간의 어느 한 구석에서 수근수근하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기도 소리가 잠잠해지는 걸 봤어요. 한 자매가 갑작스럽게 그냥 그의 발작을 일으켜서 그냥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가서 막 보니까 그가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이 그 자매를 그냥 얼거해서 귀신이 그 속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청년들이 당황하잖아요. 기도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가가지고 그 자매한테 가서 그 사단에게 얘기했대잖아요. 내 정체가 뭐야? 너 언제 이 자매한테 들어왔어?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난 음란의 귀신이야. 이 자매가 음란한 죄를 지을 때 내가 들어왔지. 그러자 목사님이 귀신에게 향해 말했다고 그러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사랑하는 딸에게서 귀신아 떠날지어다. 그랬더니 귀신이 말하기를 아니야, 난 못 나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시금 목사님이 선포하기를 더러운 귀신아 왜 못 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에게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그 귀신이 다시금 소리 지르기를 절대 못 나가. 하나님보다 이 자매는 나를 더 사랑한단 말이야. 나는 떠나갈 수 없어. 목사님이 할 말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할 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도 소중하십니까?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놓는 것.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는 것.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건 다 우상이 된단 말이죠. 우상이.
성경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다른 그 어떤 것과 나누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최우선성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치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두 가지로 우리가 뭘 사랑하는지 확인할 수 있죠.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뭐 하는데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가? 평상시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 빼고 잠자는 시간 빼고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나에게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졌을 때 가장 많이 시간을 드리는 게 뭔가를 보면 내가 뭘 가장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또 내가 어느 것에 가장 많이 재정을 지출하고 있는가,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게 뭔가, 가장 기본적인 생계에 대한 문제 이외에 가장 많은 지출이 나에게 어떤 것에 있는가를 보면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더라도, 우리를 아프게 만드실지라도 우리를 우상 숭배로부터 끌어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죽을 것 같은 사형 선고를 당할 것 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까지 밀어넣으셨다고요, 바울을. 왜요? 무엇 때문에? 바울이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고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과 내 명성과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깨기 위해서 그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자리까지 가게 만드셨다고요. 무엇 때문에?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내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두실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있는 거 있지 않는가? 내가 다른 것에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보다 더 즐기는 게 내 삶 속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찾고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예배 시간 가운데 예배의 시간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 나아가는 것, 기도의 자리가 공적으로 열려지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다른 것들이 내 삶 속에 더 나의 삶을 유혹하고 있는 것,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될 그 시간에 내가 다른 것이 나의 마음을 끌고 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 앞에 먼저 무언가를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여쭙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부업인 거죠. 부업인 거죠.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죠. 액세서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여야죠. 우선순위. 그래야 우리가 그분을 존중해야 그분이 우리를 존중하실 거 아니에요. 존중하실 거.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존중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도록 고난과 역경 속에 두셔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주실 때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막 못된 짓 하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딴짓거리 하고 있어요. 죄된 거 부모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리잖아요. 말려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교회를 괴롭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라도 종아리 치고, 그죠? 몽둥이로 다스리고, 그냥 집에 가두기도 하고,
용돈 다 끊어버리기도 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너 어디 한번 당해봐라 이런 거예요? 그래 네 맘대로 살아 이렇게 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걔가 바르게 우선순위를 잡고 올바른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된 인생을 걸어갈 때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혹을 뿌리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언제나 자기 영성을 민감하게 관리해야 한단 말이죠. 언제나 자기의 영성을 민감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뭡니까? 삼손이 영성이 그냥 잠들어 버렸잖아요.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19절이 그걸 잘 보여주잖아요. 19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그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자는 것도 얼마나 깊게 잠들었으면 그의 머리카락이 다 밀렸는데 사람들이 와서 다 잘라갔는데도 깨지 못했어요. 여기서 머리털을 밀 정도로 그런 시간에 잠들고 깨어있지 못하다는 건 단순히 몸이 피곤해서 잠들었다 이것 이상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버렸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완전히 감각을 상실해버렸다. 무감각하게 되어버렸다. 그것을 이 잠든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들고 영적인 감각이 상실해버리니까 그의 인생의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요구하는 겁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깨어야 된다고요. 근신해야 된다고요. 잠들면 안 된다고요. 잠들면 뭐가 돼? 마귀의 밥이 된다고요. 마귀의 밥이 돼. 우는 사자처럼 밥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마귀에. 요사이 성도들을 만나보면 영적으로 잠드는 성도들의 몇 가지 특징들을 함께 발견하게 되어져요. 첫째는 무기력하다는 거죠. 무기력하다는 거. 영적으로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하면 멍 때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멍 때린다. 의욕을 상실해 있어요. 의욕을.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요. 영적인 일엔 더더욱 그렇게 무기력해요. 아무것도. 영적인 일에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의식 자체가 없어요. 성경도 읽지 않아요. 기도도 멀어져도 그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까마득히 잊은 채 그냥 습관처럼 주일날 나와서 앉아있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버리는데 그만큼 무기력해 있단 말이죠. 둘째는 자기 연면에 빠져요. 자기 연면에 쉽게 빠져버린단 말이죠.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나만 보여요. 나만 소중하다고 생각해.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밖에 생각하는 게 없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내가 살 동안 다른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면 나 혼자 잘 살 수 있겠어요? 나 혼자 잘 살 수 없어요. 나도 살아야 되지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돌아보면서 그들의 인생도 함께 세워주면서 함께 생명을 유지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셋째로 영적인 분별력이, 판단력이 상실되었다는 거죠. 상실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걸 까마득히 잊고 그냥 시간만 때우면서 후회하는 인생길을 걸어간단 말이죠. 삼손이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걸 어디서 분명하게 확인시켜 줍니까? 20절 말씀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20절 말씀이 충격적이잖아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델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시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죠? 이거보다도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걸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걸 내가 까마득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자 그는 어땠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능력은 다 사라졌죠. 힘은 쓸 수 없게 되었죠.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잖아요. 뽑혀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처절해져요. 두 눈이 뽑힌 것이 끝나지 않고 그가 그냥 묶여서 물맷돌이나 돌리는 어릿광대처럼 전락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로 그의 인생이 전락해가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감각을 상실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둔감해져 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조차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둔하게 살아가면 그 인생은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 쓰임받는 건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뭐가 잘났기 때문이 결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서 나를 쓰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붙들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환호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막 입성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자기의 옷을 벗어서 길에 다 깔아버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면서 호산나 막 찬송하고 왕이여 막 노래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렇게 환호성 지르고 있는 그 길을 가는 어린 나귀가 거봐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다면 그건 거대한 착각이란 말이죠. 착각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가 잘나서 쓰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쉽게 교만해질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민감함을 키우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혼이 메마르면 육체도 메마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영혼의 민감함에 반응할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프랭크 로바크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프랭크 로바크라는 선교사님의 책 위인전도 나와 있는데 짧은 책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필리핀 선교사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친, 그래서 세계 문맹 퇴치 선교회를 설립하신 분이 바로 프랭크 로바크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은 미국 우표에도 이렇게 인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유일한 선교사님이라고 얘기하죠. 정치적인 지위가 없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미국의 외교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훈련을 그분이 끊임없이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45살 되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에 별로 만족함이 없었대요. 근데 45살 되었을 때 그가 막 신앙에 고민이 생겼대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실 수 있을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게 과연 가능할까? 숨 쉬고 생각하고 밥을 먹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집에 오는 자동차 안에서도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주님과 24시간 동행한다는 게 정말 가능할 수 있는 일인가? 그게 그의 마음속에 의문으로 들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1930년 그가 45살 때 이 남은 인생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것으로 실험하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1월 첫째 날부터 그가 그 실험을 시작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매 시간마다 땡 울리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차임표 씨가 무슨 주일 이렇게 프로에 나와서 그런 거 한 적이 있잖아요. 시간 딱 맞춰놓고 1시간 딱 되면 띵 울리면 막 푸시업 50개 하고 막 이런 거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땡 울리면 시간 딱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1시간에 한 번씩 알람을 맞춰놓고 1시간에 한 번씩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30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뭘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내 삶에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침을 시작하면서도 아침에 제일 먼저 딱 일어나서 침대에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아침 오늘 제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지금 뭘 하길 기대하시나요? 네? 하나님 앞에 묻고 그 하루를 열기 시작한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책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보면 그분의 일기가 몇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일기 속에 주님과 얼마나 긴밀하게 관계를 이어가는지 실험해가는 이 단계를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1930년 1월 26일 일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 지금 타자기를 두드리고 있는 이 손가락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내가 걷는 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흘러나오기를 바란다. 1930년 3월 1일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손을 잡아 이끌고 또 다른 손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신다는 의식이 내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고 있다. 4월 18일 하나님과 교제의 참맛을 느끼자 그분께 합당치 않은 모든 일이 역겹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오늘 오후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강하게 붙들리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다. 전에는 모르던 것이다. 이런 경험은 이제 한 주에 여러 번 찾아온다. 이것을 경험하고 나자 모든 더러운 것들이 그렇게 싫어질 수가 없다. 5월 14일 매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내 생각의 주체로 삼고 내 대화의 짝을 삼는 것, 이것이야말로 평생 접해보지 못한 가장 놀라운 일이다. 점점 된다. 물론 아직은 한나절도 못 간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루 종일 그렇게 될 날이 있을 줄 믿는다. 1930년 5월 24일 요즘은 걱정이 전혀 없고 잠도 잘 잔다. 거의 온종일 기쁨에 사로잡혀 있다. 거울을 봐도 내 눈빛과 얼굴에 살아온 광채가 있다. 어떤 일에도 더 이상 조급한 마음이 없다. 모든 일이 잘 되어간다. 6월 1일 오 하나님은 더 이상 낯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온전히 제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훈련들을 지속해 갔단 말이죠. 여러분 그냥 한 번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해 줄 줄 아십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기도하는 게 내가 그분과 민감한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분과 관계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생각, 그것은 착각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의 그 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가 그 유혹들을 떨쳐가고 이겨가려면 우리는 더 많이, 더 오랜 시간 그분을 생각하고 더 자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 속에 쉽게 빠져들어서 더 이상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한번 구원받는 건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한번 구원받았다고 한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이어지기 시작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설 수 있게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내가 교회 안 다닐 수 있다. 내가 뭐 그냥 게으르게 마음대로 살아간다. 구원받고 그런 삶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그런 삶은 구원 안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내가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도 내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나는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 그거는 구원 안 받았을 가능성이 큰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요? 그런 순간순간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님 앞에 내가 서야지. 그것이 내 인생 속에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생명은 생명을 향하여 약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고도 당당하게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 그는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 그거는 거대한 병에 들었든지 정말 구원받지 않았든지, 정신박약의 시설 가보면 여러분 보시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식물인간처럼 살아가시는 분들도 가끔 보지 않습니까?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여러분이 진정 주님 앞에서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분을 붙들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일상 속에 작은 갈등과 죄가 찾아올 때 우리가 그런 것에 저항하고 민감하게 죄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싸울 수 있는 힘도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민감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셔야 돼요. 잠들지 마시고 깨어 있어요. 예수님도 그 바쁜 와중에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존재겠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더 많이 만나야 되는 존재겠어요. 바울은 얼마나 더 많이 그랬겠어요. 베드로는 얼마나 많이 더 그랬겠어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성령이 그의 인생을 붙잡아서 막 사용했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끊임없는 훈련과 노력, 그것이 그들의 거룩한 삶과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 유혹을 물리치고 이 세대 속에 거룩한 주님의 백성의 삶을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